안녕하세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특별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공주중앙성결교회 주일 예배의 야고보서 6번째 강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죠.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마치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한쪽에선 사도 바울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선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선언하니까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 오랜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와, 저는 이 비유를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설교에서는 바울과 야고보를 서로 다른 전선에서 싸우는 같은 편으로 비유하더라고요. 보세요. 바울은 구원의 문 바로 앞에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반면에 야고보는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방에서 믿기만 하면 됐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하는 그 영적 나태함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참된 믿음으로 똑같았는데 상대하는 적이랑 싸우는 장소가 달랐던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속이 텅 빈 깡통 같다고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흔들면 시끄러운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정작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두 명의 증인을 차례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증인석에 오른 인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믿음의 거장, 바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똑똑히 증언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시간 순서가요, 이 논쟁의 핵심 열쇠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수십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순서가 뭘 보여주겠어요? 이삭을 바친 그 행동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수십 년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자라왔던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행위였던 거죠. 설교 말씀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를 짚어줍니다. 바로 온전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과 함께 일하면서 마침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건 그냥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탐스러운 열매, 즉 행함을 맺음으로써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랑 행함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완벽한 파트너인 셈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만 얻은 최고의 칭호,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가 어떤 사이예요? 말로만 나 너 믿어 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전부나 다름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증명했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가까운 진짜 친구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서 나와는 좀 먼 이야기 같은데 하고 느껴지신다면 두 번째 증인을 주목해 주세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바로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배경 차이를 한번 보세요. 한 명은 믿음의 최고 엘리트이자 존경받는 족장 아브라함, 다른 한 명은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방 여인 라합. 신분, 배경, 성별 하나 같은 게 없이 그냥 극과 극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나란히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원리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라합의 이야기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줘요. 첫째,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둘째, 그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진실로 믿었죠. 셋째, 그 믿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넷째,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멸망하는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마침내 구원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완벽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라합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내 처지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오늘 그 믿음을 따라서 내딛는 작은 용기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 용기를 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행동을 보시고 그래, 내 믿음이 진짜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족장 아브라함과 이방 여인 라합, 이 두 증인의 강력한 증언을 모아서 야고보의 최종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의 마지막 선언은 이처럼 단호하고 선명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몸이라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저 차가운 시체에 불과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도 삶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영적인 시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와, 이 섬뜩한 비유가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나는, 내 믿음은 과연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설교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는 없겠죠?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설교 말씀은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믿음의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굳센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겠죠. 둘째, 라합처럼 믿음의 표식인 붉은 줄을 내 삶의 창문에 내거는 겁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미워했던 사람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용서의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 묵묵히 감당하는 섬김의 행동, 바로 그게 나의 붉은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정말 강력하고도 명쾌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창문에 내걸 붉은 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시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